다 같이 우리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공동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04장을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시간 유영옥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드렸던 모든 예배와 활동들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올해는 중부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의 헌신으로 이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나온 50년, 다가올 100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서 든든히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다음 주간에는 대신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 강건함과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대신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옵나이다. 주님, 지금은 복음 전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때입니다. 열방 가운데 파송하신 선교사님들과 지교회 위에 함께 하시어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가정과 건강과 경제적인 모든 것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 너무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더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삼아주시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길 믿는 우리들이 먼저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얽매였던 모든 것들에서 자유케 되는 시간 되게 하시오며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나누어서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요, 거기 남아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했죠. 기도하는 그곳에 정말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는 걸 보았어요. 성령이 임재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소리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희한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였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듣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탄생된 것이죠. 그것을 세계 각지에서 온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죠. 그리고는 신기하게 여겼어요. 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어떻게 우리 이 먼 곳에서 온 우리들의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놀라웠죠. 그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첫째는 놀라는 반응이 있었어요. 굉장히 당황하면서 말하기를 이 어찌된 일인가 라고 했어요. 놀라는 반응이 이 어찌된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조롱했죠. 그들을 보고 조롱하면서 술 취했다 그랬습니다. 술 취해서 저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성령의 임재하심 이후에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베드로가 서서 열한 사도와 함께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부분의 말씀은 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오늘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얘기하는 건 지금이 3시다. 3시라고 하면 오전 9시쯤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오전 9시이기 때문에 술 취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합니다.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는 17절부터 21절까지 쭉 요엘서 말씀을 쭉 인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며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들이 딱딱 좀 눈에 들어오나요? 제가 빨간 걸 안 쳐놨다면 아마 이런 게 들어왔을 거예요.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 이제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된다는 것, 이런 어떤 환상, 예언, 어떤 꿈, 또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지는데 그래도 예언을 할 것이고 또 뭐 징조가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의 신경이 쓰이고 그런 게 흥미롭고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건 그런 꿈을 꾼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징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가?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봐야 하는데, 첫째로는 누가 일으킨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봐요. 누가 준 환상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꿈을 꿔요. 누가 준 꿈인데.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다. 누가 준 징조인데 라고, 누가 준 것인지에 대하여 사실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누가 꿈을 꾸게 했어요? 누가 환상을 보게 했어요? 누가 기적을 일으키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제가 빨간 줄을 쳐놨어서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 내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뭐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누가 했느냐?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신비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온갖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성령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일하심은 제한이 없어요. 그분을 우리가 가둘 수도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이 일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어떤 역사함이 아니에요. 그것을 일으키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만 보냐 하면 기적만 봐요. 우리는 신비한 것만 봐요. 여러분, 기적이나 신비한 건 죄송하지만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신비한 일이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건 기독교적인 의미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그 기적에 집중하는 존재가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성령님에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이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인가?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왜 이적을 일으키시고, 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왜 꿈을 꾸게 하시는가?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고 이적을 일으키실까요? 야,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 힘을 과시하려고 이적을 일으키시는 걸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이적을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관계없이 그분은 여전히 존귀하신 분이고 여전히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뭐 사람들을 현혹시키려고 이적을 행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성령님은 이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고 왜 은사를 주시고 왜 이런 것들을 하시느냐? 목적은 하나예요. 목적은 하나. 구원이에요. 구원. 주님의 목적은 하나. 구원. 구원하기 위해서 이적을 일으키세요. 구원하기 위해 꿈을 꾸게 하세요. 구원하기 위해 환상을 보게 하세요. 목적은 다 구원을 향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들의 관점은 구원을 보지 아니하고 이적만 봐요. 어떤 분들이 아파요. 병이 들었어요. 이런 병든 분들에게 최고의 관심은요, 병이 낫는 거겠죠. 병이 낫는 것. 그래서 귀 소리가 어디에 솔깃한가 하면, 야, 어느 병원 가면 잘한대더라. 어떤 약을 쓰면 낫는데더라. 이런 거예요. 그죠? 그분들의 최고의 관심은 병 낫는 거에 있죠.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죠. 여러분, 그런데 병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죄송하지만 병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멈추지 않아요. 병 들었다가 나아도 또 병이 들 수 있고, 그게 나아도 또 병 들 수 있어요. 병은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주님 앞에 가면 병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사는 동안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거 알고 계세요. 물론 병이 낫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구원을 보길 원하세요. 병을 통해서도 구원을 보기 원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도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 너머에 있는 구원을 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을 통해서든지 어떤 문제를 통해서든지 어떤 고난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다 그건 수단이에요. 다 뭘 봐야 되느냐? 구원을 봐야 돼요. 구원. 왜? 주님의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병은 목적이 아니에요. 은사도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도 목적이 아니에요. 다 그걸 일으키시는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희한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기적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성령님을 봐야 돼. 야, 환상 그거 뭐 이상한 소리 내는 거 그거 다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걸 보면 안 되고 그분이 이걸 주신 것은 구원을 위해 주신 거야. 구원을 봐야 돼라고 그들의 시각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 왜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 문제 해결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죽은 거예요. 왜? 그분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히 죽었어요. 그분이 완전히 죽어야 우리의 죄도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 문제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럼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 살리려고 구원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죽음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한 가지로 모이고 있는데 그건 구원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목적은 여전히 구원에 있어요. 구원에 있습니다. 다윗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읽다가 좀 신경 써서 읽으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다윗 얘기가 몇 번 나와요. 네,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시중에 보면 자기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 근데 그분이 부활할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듯한 글귀들이 나와요. 그 글귀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다윗이 예언하고 있다. 다윗이 알고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베드로가,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11명의 사도들이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망을 이기게 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사망에 묶여 살아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아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 넘어가 두려운 거죠. 죽음 다음에 만날 주님이 두렵지, 사실 죽음이 두려운 건 아니에요. 본문의 3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부활시키셨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면서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살리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그럼 그 이전에 예수를 죽인 자는 누구냐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누가 죽였을까요? 예수를 누가 죽였나요?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인 거로 나오죠.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죠. 우리가 죽였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가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에요. 클라이막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오늘 그의 설교의 마지막 절 36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너 똑바로 알아라, 뭐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다시 한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게 마지막 설교의 끝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이야기는 사실 좀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건 요즘에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전설의 고향 아셔요?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극 중에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어요. 죽였는데 며칠 뒤에 이 죽인 사람이 살아났대. 무서워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여러분 안 죽였으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럴 일이 없지만 누굴 죽였는데 그 사람이 며칠 뒤에 돌아다닌대.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무덤에서 나왔대. 막 이러면요, 끔찍하잖아요. 무섭잖아요. 이게 실감이 안 나네. 실감이 나야 된다. 실감이 안 나네. 내가 죽인 자가 살아났대, 돌아다닌대. 그러면요, 끔찍하죠. 무섭죠. 지금 그 얘기랑 똑같아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죽였는데 살았다고? 근데 그가 죄가 없대.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굴 죽인 거예요? 내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러면요, 이거는 난 끝났다, 난 죽었다, 난 망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정상이죠. 베드로의 설교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두려워요. 무서워 떱니다. 그러면서 이런 반응을 보여요. 37절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요. 맞아, 이런 반응이 맞죠. 마음에 찔렸어요. 내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하니 어찌할꼬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반응은 좋은 반응이에요. 이렇게 해야죠. 자,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찔려서 내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멈추고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베드로 설교보다 더 길어요. 그리고 더 장황해요. 스데반의 설교를 쭉 합니다. 쭉 하고 그 스데반 설교의 결론도 베드로의 설교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의 설교의 결론 끝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51절과 5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뭘 얘기하고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책망하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예수님이죠,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동일한 이야기죠. 너희가 예수 의인을 죽였다. 너희가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베드로 설교 들은 사람과 좀 다르게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반응했다고 나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아요. 여기까지 찔려 그를 향하여 뭐 했어요?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 돌을 들고 그를 돌쳐 죽입니다. 이런 반응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우리 이제 보게 되겠지만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설교를 듣는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참 감사해요. 참 저도 힘이 나는데 더 힘이 나는 건 회개하는 분들을 볼 때예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자복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더 은혜로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어찌할꼬 이래야 돼요. 이게 참 좋은 반응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게 했어요.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를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게 좋은 설교이고 좋은 설교를 듣는 사람의 태도예요. 베드로의 설교도 훌륭했지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태도 또한 훌륭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예요.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처럼 반응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회개하게 되었나요? 이거는요,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뭐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이 정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 어떻게 회개해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계획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너희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38절과 39절에 나옵니다. 읽어보려고 해요. 자, 38절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여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다른 성경을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예수 하나님이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죠, 그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봤다면 첫째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 회개라고 하는 건 언제 되는가 하면 그냥 회개해야지 그런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회개는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지 않으면요, 진짜 회개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 거룩한 분 앞에 서면요, 나의 흠이 많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더럽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내가 더럽다는 걸 모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란 생각도 안 들어요. 정말 뭐 그런 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생긴 사람 옆에 서면 내가 못생겨 보이는 거 있잖아요. 예. 너무 예쁜 사람 옆에 서면 내가 못나 보이는 거 있잖아요. 하물며 정말로 거룩하시고 지극히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보게 되죠. 알게 돼요. 그래야 회개는 되는 거예요. 그냥 회개해야지 이런다고 회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 회개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죄사함과 같이 엮어서 이야기했어요. 세례를 받아라. 세례란 뭐예요? 죄 씻는 표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옛사람, 죄와 함께했던 옛날 사람은 죽고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사람이 이제 새롭게 사는 거예요. 이걸 세례라고 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부족하니까 세례를 받을 수 없다고, 난 세례 받을 만큼도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세례는요, 부족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받는 거예요. 난 부족하지 않으면 세례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부족하니까 세례를 받는 거고, 세례 받을 때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세례 받을 때 나의 연약함이 씻어지고, 옛 사람이 죽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단순히 세례 예식을 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이 내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이죠. 그때 뭐가 임하느냐? 세 번째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죠.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성령 체험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성령 체험 해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언제 성령을 받으셨어요? 언제 성령을 받았을 뿐 아니라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셨어요?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간구할 때도 임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성령 언제 임하시느냐? 죄를 회개할 때 임해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지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게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고 체험될 때, 그게 그냥 생각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온몸으로 느껴질 때, 그래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뿐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대부분 그러셨을 거예요. 성령은 그때 와요. 그때 임하세요. 왜? 우리가 거룩해질 때거든요. 주님은 아무 데나 들어오시지 않아요. 거룩한 곳에 임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나아갈 때가 가장 거룩해요. 그때 주님은 나에게 들어오시고 내 안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사람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며 세례받고 돌아왔다고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41절인데요.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놀랍죠? 아멘. 네, 놀랍잖아요. 3,000명씩 돌아. 야, 3,000명이면 엄청 많잖아요. 하루 종일 세례를 줘도 쉽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해요. 대단한데 여러분 3,000명이나 돌아왔다. 여러분 그거에 우리가 자꾸 집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3,000명이 돌아오게 하신 성령님이에요. 예,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현상들은 다 현상이니까. 주님께서 하시면 5,000명인들 못 돌아오게 하시겠어요? 10,000명인들 안 되겠어요? 3,000명이 문제겠어요? 그분 그렇게 돌아오게 하신 성령님을 집중해야 돼요. 근데 이 3,000명이 돌아온 것도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사실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 42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3,000명이 돌아온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몇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이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들이 같이 봤어요. 설교의 핵심은 이 일을 행하시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건 구원이지 기적이 아니라는 것.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은 구원받는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또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또 간구하며 또 진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게 하시고 구원을 보게 하시고 또 회개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에 늘 깨닫게 하시고 또 나를 비춰보게 하시고 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도우셔서 주님이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신방이 4월 20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부터 교회에서 속회별로 모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의 일정을 잘 참고하셔서 일정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식사도 다과도 다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른 거에 신경 전혀 쓰지 말고 그냥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해서 그렇게 모임을 가지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바일 교회 홈페이지 여러분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핸드폰으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조금 더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겠고, 제가 성경 읽기 하고 있어요. 성경 읽기 한 거를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누가 힌트를 줘서 알았는데 뭐 우리 젊은 분들은 알 텐데 나이 드신 분은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그 팟빵이라는 게 또 빵인 줄 알까봐 걱정이긴 한데, 팟빵이라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면 이렇게 들으실 수 있도록 또 해놨어요. 거기는 유튜브는 이제 이렇게 켜놔야 되는데 그거는 꺼놔도 들을 수 있게 돼 있어서 또 다운을 받으면 데이터가 안 나가서 여러분 좋더라고요. 그렇게 들으셔도 되니까 그렇게 들으셔도 되니까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한 거지만 이렇게 듣고 다니곤 있거든요. 듣고 다니는데 저도 좋더라고요. 들으면서 이렇게 거리 다니면서도 듣고 이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다니니까
왠지 더 거룩해진 것 같고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활용을 잘 하시면 차 타고 다니시면서도 들을 수 있고, 다운을 받으면 데이터가 안 나가니까 여러분 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모르겠으면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우리 부목사님이나 젊은 전사님한테 물어보면 다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여러분 들으실 수 있도록 다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주위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 그냥 이렇게 말씀 들으면 좋으니까, 제가 읽었든 말든 말씀 들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좀 하시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네, 이번 주일에는 우리 성남지방 감리사 이침식도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크고 놀라운 그 은총이 이 시간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맞이하고 그 성령님 충만하게 되어 그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고 구원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